모세오경 창세기 제1강 시작의 책.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경전인 창세기를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해드릴 정볼리나 수녀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하느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위력과 그리고 그 충만한 생명력을 여러분도 함께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말씀의 봉사에 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경청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청하는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자연과 성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친숙하게 만나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신앙의 성조들과 성서 기록자들을 감도하신 영감으로 당신의 계시 진리를 저희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며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 38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언제고 동이 틀 것을 명령해 본 일이 있느냐? 바람이 갈라지는 목이 어딘지를 너는 아느냐?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는 곳, 인종이란 있어 본 적도 없는 광야에 비가 쏟아져 거친 들을 흠뻑 적시고 메말랐던 땅에 푸성귀가 돋아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내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닭에게 슬기를 주었느냐?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장만해 주느냐?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아느냐? 오늘 하느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너무나 비과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성서를 읽으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의심이 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학교에서 자연과학을 배우기 시작한 청소년들은 아예 창세기는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서를 읽으려 들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성서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신약 성서나 구약 성서에서는 잠언이나 집회서 같이 우리 감각에 맞는 성서를 먼저 읽게 된다고 합니다. 성서를 읽으려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근데 막상 성서를 읽다 보면 첫 번째 권부터 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찜찜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런데 창세기를 읽지 않고 그런 다른 성서를 읽다 보면은 왠지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서가 이렇게 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 읽기를 꾸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창세기는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이러한 어떤 고민에 쌓이는 이유는 저희가 성서를 읽는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미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갖다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마치 하느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서적으로 읽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창세기는 오늘 현대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건동 아시아 셈족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런 창세기를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무리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창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가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창세기라고 하게 되었는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두루마리입니다. 모세오경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책처럼 묶여 있질 않고요. 한 조각씩 이어붙여서 둘둘 말아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의 두루마리가 그 분량이 얼마나 방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면을 참작해서 이렇게 5개로 분량을 나누었습니다. 각 두루마리의 그 첫 번째 단어를 그 두루마리의 이름이 되게 했죠. 모세오경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두루마리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는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원전 250년경에 그 그리스어로 성서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의 순서가, 단어 순서가 바뀌겠죠. 그래서 뜻 제목을 붙인 것이 바로 기원이다 해서 제네시스라는 그리스어의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문화권에 있는 모든 창세기의 그 이름들은 바로 이 그리스어 어원을 택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창세기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한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어떤 분이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성서를 원문으로 읽었더니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브레시트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러한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 한처음에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나오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의 제목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창세기는 이 세상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주 만물, 그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보이는 존재들과 그 다음에 죄, 죽음, 고통, 서로 다른 언어, 구원, 그런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사실적인 보도식으로 쓴 것이 아니지요. 그럴 수밖에요.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것은 지금부터 대략 5,000년 전부터죠. 언어도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다만 지금을 보고 그 근원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자는 단순한 사실을 기술할 때 쓰는 그 창세기의 기자요. 기자가 아니라 기자는 단순한 사실을 기술할 때 쓰는 쓸기자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실마리 기자를 씁니다. 이걸 아주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모범적인 예로 이렇게 들을 때 그때 쓰는 기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 보도가 아니고 원인론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진리로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 바로 그러한 현상이 있게 된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며 기원의 책입니다. 이 창세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로서 그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인류가 어떻게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 시작했으며 하느님께서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을 어떻게 내리셨고 그로 인해서 새로 또 시작된 민족들이 어떻게 분열되기 시작했는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12장에서 50장까지를 성조사라고 하는데요. 그 성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로서 성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라는 것은 어떤 역사를 말할까요? 인류 역사상 문자가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5천여 년이 넘었습니다. 에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설형 문자, 여러분들 쐐기 문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자지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 노아와 대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실제 역사 사건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범죄와 그 동족끼리의 살인 그리고 자연에 의한 무서운 심판 그리고 뭉치려 할수록 흩어지는 민족들의 분열이라는 현상은 공통 분모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런 기원적인 요인들을 말해주는 원인론적인 역사라는 뜻에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기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각 민족들은 신화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도 고대 근동에 그 유행하던 신화들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의 원역사는 그 신화의 의미를 완전히 그 새로운 의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역사는 한 민족의 기원 신화를 넘어서 인간 세상의 끝들을 신들의 현상으로 이렇게 투사한 내용들 있죠. 그런 신화들이요. 이를테면 그 신들의 왕국, 신들이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세습해서 또 이렇게 세계를 끌어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세계 같은 그러한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존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분이 인류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나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있는 그 옷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화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원역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이야기가 4개의 족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와 하느님의 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녀 창조와 에덴 동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인간의 범죄, 그 다음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범죄 이야기, 이런 세 테마와 그 다음에 홍수와 노아의 계약 이야기, 노아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이 6개의 이야기를 사이사이에 카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고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들의 계보가 고리로 연결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현하기까지의 아브라함이 이 민족들의 계보에서 맨 끝에 가서 아브라함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역사 11장 부분이 끝납니다. 그 다음 성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조사는 비교적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거룩한 조상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 즉 이렇게 반유목민 사회에서 족장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성소들에 관해 기술을 하려고 쓴 역사서가 아니라 성조들이 체험한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신앙 고백식으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사건이 때를 달리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왜 다른 나라 임금 앞에 가서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 있죠. 그게 창세기 12장과 20장 그다음에 또 26장에 걸쳐서 3번 나와요. 2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였고 나머지는 이제 이삭 그 리브카와 그 이삭의 이야기로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조의 이야기의 그 서술 성격과는 조금 다른 이제 요셉의 이야기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가게 된 동기를 말해주기 위해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족장들 가족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사로 발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속에 현존하시면서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창세기를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땅 밑 이게 부분이 뿌리 부분이 나오죠. 이 땅 밑 뿌리 부분이 바로 그 원역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성조사에서 12장에서 50장까지 보이는 이것이 하나의 성조들의 그 커다란 인류 역사의 나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바로 성조들의 시조로 나오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이삭을 기다리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라가 그 자기 여종을 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그 계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과 에사오가 나오는데 에사오의 계보만 나오고서 여기서 끝나죠.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12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10부족에서 요셉 가문의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12부족에 들어가게 되고 한 지파는 그냥 합쳐져서 나중에 12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모세오경 입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단편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해서 2500여 년 전쯤에 이 모세오경이 집대성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도 집대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솔로몬 왕정 시대인 기원전 950년경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400년경에 모세오경이 최종 편집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연대와 마찬가지로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셈입니다. 그것도 우리말이 아닌 그 셈족의 언어로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민족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안고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요. 현대 세계에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무리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서학자들의 최종 점검을 받으면서 저처럼 먼저 쉽게 창세기를 공부하고 알아들은 말씀의 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읽는다면은 여러분은 창세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느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지금 여기에서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성서 모임의 창세기 그룹 공부를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도 창세기로 해서 성서 공부를 하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저희 교회 내에는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기 싶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게 되면 더욱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작가 문학이 아니라고 했죠. 전성 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문학은 내용을 작가가 직접 구상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렇지만 전성 문학은 말이나 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대성한 문학을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그 야훼계, 엘로힘계, 사제계, 제관계라고도 합니다. 그 학파의 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전성의 학파들은 창세기의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들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를 말하라고 하면 당신의 계시 진리가 성령의 감도로 전달되도록 학파들을 도구로 삼으신 하느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이 과정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처음 받은 사람은 성조 아브라함이겠죠. 성조 아브라함이 입에서 입으로 자기 그 후손인 이스마엘과 이사학을 통해서 아마 전달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 내용들 중에서는 보면 때로는 신앙 체험담의 이야기식으로나 아니면 공동체가 제사의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찬양가를 부른다든가 때로는 그 주문 형태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해집니다. 이것을 구두전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에서 이제 종족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종족에서 다시 이것이 부족으로 해서 그 부족에서 민족 공동체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만 이게 기록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의 경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소설이 하나 있죠.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인데 2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나갔다가 백인 사냥꾼에게 잡혀서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잡혀온 자기 조상 킨타쿤테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구전의 정확성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여 왔는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이 잘 말해줍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쉬울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종족의 역사가 아닌 하느님 백성의 역사로서 만민을 구원한 거룩한 역사가 된 이유를 방금 말씀에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이처럼 야훼의 말씀에 자신들의 그 전 존재와 운명을 걸고 그들로부터 전수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책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런 민족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들이 전해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듣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살아있던 구전들이 전성 작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시작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전들, 여기에서 지금 전해진 모든 구전들이 사방에서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것이 구전들이 어느 시대에 글로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을 성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문화 작업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솔로몬 왕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다음 태평성대, 문화의 태평성대와 그 경제적인 태평성세를 누리기 시작한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이 모든 구전들을 성문화하는 첫 번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작업에 임했던 사람들을 야훼계 학파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야훼계 학파라고 부르게 됐냐 하면요. 이들은 하느님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쓴 이렇게 그 기록에는 야훼 하느님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성서 우리날 번역을 보면 전부 다 야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게 잘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성서 학자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작업이니까 여러분은 거기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그 전성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그동안 내려오던 그 구전들이 있죠. 특별히 일정한 이렇게 성소 같은데 이러면 그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 이런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네 그 종족끼리 내려오는 그 민속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느님 신앙 체험담 같은 설화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구두 전성들을 다양하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정 시대의 그 태평성세를 말해주듯이 그 문체가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다채롭고요. 때로는 하느님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의인화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3장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찾아서 저녁 해그름에 아담을 찾아서 이렇게 산보를 거니시는다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채롭고 순진하기까지 한 그러한 어떤 표현을 내 그 문체적인 특성을 보이는 이 야훼계 학파는 고대 근동의 그 풍부한 문학들을 섭렵한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들이 거의 다 적었다 해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야훼계 학파가 거의 다 이렇게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통일 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립니다. 남쪽 유다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11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갈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면 물론 이 야훼계 학파는 솔로몬 왕정 시대의 군중 작가들이니까 솔로몬 왕정, 유다 왕조의 어떤 승계의 정당성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전성들을 썼겠죠. 그렇지만 북쪽으로 갈리게 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이것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전성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다시 다른 형태로 성문화하는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파들이 바로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엘로힘이라고 부르게 됐냐 하면은 원래 야훼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된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 시대의 성조들은 대부분의 하느님을 엘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러 그들과는 좀 더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일일이 엘로힘으로, 사실 그분들은 이렇게 성서를 읽으실 때 절대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뱉지 않고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기록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이 엘로힘계 학파가 쓴 전성 문학이 바로 기원전 한 800년 경쯤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엘로힘계 학파의 그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야훼계는 하느님을 인간이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끌어가는데 이 엘로힘계 학파는 그렇게 안 하고요. 항상 하느님의 경외심을, 하느님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 항상 매개체를 둡니다. 그래서 천사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이라든가 어떤 불꽃이라든가 번개라든가 천둥이라든가 하여튼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매개체를 항상 둬서 한 인간이 올바른 자세로 하느님을 대해야 한다. 하느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게끔 그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200년의 어떤 왕조를 끝내고 망합니다. 망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엘로힘계 이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 예언자 그룹인데요. 이 학자들이 남쪽 유다로 피신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피신을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야훼계 전성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헌들과 같이 합쳐지겠죠. 근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들 사이사이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이제 그 엘로힘계 학파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그 엘로힘계 문헌과 야훼계 문헌을 구분하려니까 이게 꼭 지층에 이렇게 뭐가 끼인 것처럼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냥 뒤섞여 버린 부분은
뒤섞이지 않고 이제 창세기 1장이나 2장처럼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뒤섞여 버려서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비빔밥처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 둘을 합쳐서 예호비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 안 하셔도 창세기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남쪽 유다도 결과적으로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새로 일어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하게 그러니까는 파괴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던 사제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혼종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순수한 그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민족 저민족을 막 갖다가 섞어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 패망시킨 후에 예루살렘에 아주 무력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남겨놓고요. 그 엘리트 계급은 몽땅 데리고 바빌론의 어느 한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했어요. 거기에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사제계,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신앙을 보존해가던 사제계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뭉쳤던 자기 민족이 성전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의 그 정체성인 야훼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이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죠. 그게 회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아주 빈번하게 가셨던 그 시나고가. 그 다음에 모이는 날이 중요하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의식의 그 기록을 그러면서 그 세 기둥을 중심으로 제사의식의 그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야훼 하느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 의식에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느님 백성의 그 족보라든가 하느님 백성의 이제 계보들 쭉 연결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원역사 1장에서 11장 부분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계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계보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사제계 학자들이 이렇게 다 고리고리 연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약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혈로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고레스 황제가 모든 그 붙들어온 그 소수 민족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때 이제 많은 어떤 사제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흥시키고 야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기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서를 다시 그걸 완전히 집대성해서 그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대한 노력을 하죠. 여기에 앞장섰던 분이 대표적으로 성서에서는 에즈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제계 학파, 그러니까 재간계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까지 내려온 야훼계, 엘로힘계의 그 전성 문학들을,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신명기계 문헌까지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다 모아서 모세오경이라는 거대한 그 하나의 율법서를 집대성한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 문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자기 자체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레위기뿐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고리 역할, 연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의 특징이 상당히 지시적입니다. 그리고 교훈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고요. 어찌됐는지 그 별로 정확지도 않은데 자기네들은 굉장히 정확하다 생각하고 그 정확한 숫자라든가 족보, 이름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써놓은 그 족보와 그거를 막 계산을 해서 세 마리 연대를 계산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예, 그분들이 아마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제계 학파 분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제사 의식과 전례를 이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 사제계 학파들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저랑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사제계 학파 작품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체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들의 손에 기록되고 편집된 그런 창세기이지만 작가는 하느님이십니다. 예, 어떤 시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전성문학의 그 특징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학 유형도 다양한 전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아지고 걸러지고 그러는 가운데 창세기 속에는 이러한 세 개의 학파의 전성 문학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문학 직층들을 이렇게 이루게 됐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 형태로 기록 편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계시 진리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쓴 그 서로 구성을 해놓은 그 자체가 긴 역사 속에서 작가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옳다 그러다가 어떤 내용이 그러다 서로 상충되고 반복되고 하여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들의 말은 허술한데 그러한 허술한 그 이음새 사이사이에 비치는 하느님의 계시 진리는 한결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결국은 하느님의 책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으시면서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날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우주 만물의 신비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 수 있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손길이 못 미친 곳도 많지만은 영상 매체 덕분에 인간의 눈길로 바닷속도 태양계와 은하계의 별들까지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밖에 외출 안 하고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통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가상인물이라든가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조정하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생물체의 유전자들을 조작해서 제3의 유기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복제까지, 인간 복제까지도 저희들은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미지의 그 상상물이 아니라 저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포획물 같고요. 생명도 저희의 권한에 다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의 시대에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묻고 있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전생을 바쳐서 숙고하면서 그 해답을 추구해 왔죠. 인류의 모든 종교들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창세기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민족들의 그 기원설화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수용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 서구 그리스도교 그 세력 확장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족을 초월한 인간 본성과 그 우주 만물의 질서 같은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는 경전은 창세기뿐인 것 같아요. 그 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 계시 진리가 고대 근동 민족들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건네온 것입니다. 엄청난 시대적인 차이와 문명의 이질감 때문에 창세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창세기를 읽는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길들여진 관념의 틀을 깨고 섣부른 판단에 앞서서 창세기가 쓰여진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물음으로 창세기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묻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왔고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물음의 해답을 창세기를 전해준 이스라엘 민족처럼 찾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게 원래는 원초적인 질문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인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유아영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이렇게 가톨릭 집안이 아니라 유교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내로 낳으면서 영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업혀가서 영세를 하게 된 겁니다. 아주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집안이 원래 천주교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성사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분위기는 유교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 청년성찰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일 미사 걸르지 않고 십계명 잘 지키고 그다음에 제가 계명을 어겼을 때는 2주일에 한 번씩 고백성사 보고 뭐 그러는 정도의 신앙생활로 그럭저럭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갔습니다. 근데 요행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녀서 그 성서 시간만 되면 그 종교반 선생님을 통해서 성서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공부하거나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성서 이야기를 귀 속에서 많이 들었고 그 부흥회 같은 거 있으면 아주 그 목사님의 그 열띤 강론을 통해서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견진 성사를 받고 나니까 그 신앙이 강해져서 그런지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신부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노라고 그랬더니 우리 그 본당 신부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내가 본당 사제 30년 동안에 자기 발로 들어와서 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정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 자원을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저희 본당은 이렇게 그 분가에서 나온 본당이기 때문에 본당 수요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아이들 앞에 딱 서니까 이게 고역이더라고요. 데리고 놀기는 놀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제가 알고 있는 그 성서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주 고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활달했기 때문에 뭐 행사는 잘 쳤어요. 그리고 아이를 떠들지 못하기도 하고 뭐 유희도 가르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근근히 해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박식하신 보좌 신부님께서 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니까 참 한심했던 거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안 되겠다, 성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저녁 시간 1시간을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시다가 저희들 모두가 동의를 해서 마르코 복음이 가장 간단하고 짧으니까 그럼 마르코 복음서를 가지고 성서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를 갖고 성서 공부를 하는데 전부 다 모였습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마르코 복음 1장 1절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의 시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장 1절의 문구를 놓고서 그 심오한 뜻을 우리 신부님께서 30분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도 그 내용이 제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는 강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성서를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떠올려진 두 가지 질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는 창세기부터 이제 창세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을 뻔히 알면서 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하느님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니 그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카인이 어떻게 해서 장가를 갔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때문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제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의 어떤 그런 아주 깊은 어떤 그런 그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이제 말씀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질문을 바로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마르코 복음 시간에 제가 창세기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따가 보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물론 다른 교사들도 저처럼 무식했겠죠. 그래서 안 해서 그냥 있다가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반드시 마르코 복음에 관한 질문이 아니래도 좋으니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왔다 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신부님 얼굴이 말할 수 없이 당혹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심오한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 이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벌써 질문이 길어지고 이제 내용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가 이제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좋지 않은 사인을 막 보내요. 지루하다는 사인을 보내면서 한 사람이 이제 저보고 짜증스럽게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처리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화가 났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느냐. 제가 믿음이 뭔지도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저희의 그 창세기 공부는 더 이상 창세기 공부가 아니라 저희의 그 성서 공부는 더 이상 계속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의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가톨릭 성서 모임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서 모임에 그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1과에서 3과가 끝났을 때 저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었고 그 이후부터는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감미롭게 맛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성서 공부를 창세기부터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 저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창세기 그룹 공부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비록 수도자가 되기 전에도 창세기 봉사를 했지만 수도자가 된 이후에도 제가 비록 성서 모임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창세기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봉사할 때마다 그리고 창세기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창세기는 늘 새로운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창세기는 항상 저에게 하느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것은 100% 보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시고 나면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전체를 읽고 맛들일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 같은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셨죠?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읽고 나시면 즉시 이 질문이 떠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해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혼돈 상태를 이렇게 혼돈 상태에서 빛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서입니다. 성서는 인간의 손에 의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고요. 이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저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제가 했죠. 우주 만물의 시작, 죄와 죽음의 시작, 남자와 여자의 시작, 언어가 다르게 쓰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시작,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 그래서 이러한 서곡을 알리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창세기는 현존하는 역사의 뿌리가 되는 원역사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원역사 부분과 선택받은 이 선민들의 그 역사, 이들의 그 신앙 체험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거의 500년 동안에 기록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그 구두 전성이 그것을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기록한 사람들을 세계의 전성학파로 분류한다고 했죠. 방청객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누구라고 했죠? 이제 야훼계, 엘로힘계, 사제계. 이 세 학파가 바로 자기의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문체의 다양한 특성 또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고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거나 대립된다거나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고 이렇게 점철돼 있고 뭐 하여튼 보시면 알겠지만 작품으로는 정말 어떤 때는 좀 엉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학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시로 표현했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했다가 아니면 계보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계시 진리는 한결같이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성서 전체가 그렇듯이 창세기의 작가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아마 하느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성서 40주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창세기를 공부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셨는지요? 그랬다면 저는 이 시간 제가 봉사한 보람을 한껏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창세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은 창세기라는 커다란 집의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안내문을 읽으신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입구로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방방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집 분위기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성서에서 적어도 창세기 전체를 다 읽어오시면 좋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1장에서 11장까지라도 꼭 읽고 이 시간에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성서를 읽으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성서는 막 읽어 제끼는 책이 아닙니다. 성서를 읽으실 때는 마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하느님 백성처럼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조용한 공간에 상을 피고 촛불을 켜놓으시고 가능하시면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십자가라든가 성모상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성인들의 사진이라든가 이것을 놓고 성서를 펼쳐놓고 다만 10분을 읽으시더라도 조용한 시간에 읽으시면은 훨씬 더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한 자세로 읽으시기를 제가 높아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살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참가해서는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오늘 강의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네, 살을 취하신 말씀 얼마나 매력 있는 말입니까? 창조주의 선한 의지가 무시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총과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말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것을 간절히 청하는 기도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창세기를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살을 취하여 사라지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힘으로 당신을 세상에 낳아주신 성모님의 전구에 힘입어 당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모세 오경 창세기 제2강. 원역사, 너 어디 있느냐? 성서 40주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본문 중에서 원역사 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탁드린 대로 읽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왜 이 부분을 원역사라고 일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을 주시기를 청하며 기도로 마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 만물을 지어내신 하느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생명의 주인을 몰라보는 저희의 눈멀음을 치유시켜 주시어 온누리 속속들이 배어있는 당신의 얼을 만나게 하시며 당신의 모상을 닮은 창조의 동반자로서 저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창조의 첫날로 가보시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일의 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인간이면 한 번쯤 물어봄직한 질문이 있지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150억 년 전 우주는 거대한 가스 폭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들이 생겨나다가 지구라는 별은 40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해요. 이 지구에 대기권과 산소가 생겼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진 후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생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과 같은 인간, 즉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이런 인간은 불과 100만 년 전에야 생겨났다고 해요. 숫자가 잘 안 들어오시죠? 너무 큰 숫자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생길 때를 금년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출현한 때는 금년 12월 31일 저녁 8시 30분쯤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주 공간에 거대한 가스 폭발이 있은 후에 시간도 없는 공간에 어떤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우주는 오늘과 같은 꼴로 진화되어 왔고 지금도 그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 지식 때문에 방금 들으신 창세기 1장의 선언이 동화처럼 여겨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던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이렇게 창세기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우주에 가서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창조주 하느님은 없더라 라고요. 그런데 천체 만원경으로 우주의 저 끝을 뒤지면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그 서양의 저명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신비의 경지에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 느껴진 두려움은 알아도 끝없이 펼쳐지는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었다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창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로 그분들이 고대 근동인들인 그들이 상상한 세계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물을 가르셔서 가운데 궁창을 내셔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네, 이렇게 하고 하늘에는 다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그리고 이 땅들은 어떤 기둥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땅 아래는 하계가 있는데 이 하계를 셔얼이라 해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 산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식의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으로요. 네, 어쨌든 우주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오늘날의 그 우주관과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진 이런 우주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해한 세계는 이러한 세계였었던 것뿐이죠. 네, 우주 만물의 역사를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의 존재나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진리를 깨우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창조설화가 정말 비과학적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나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비과학적이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성찰의 밑바닥에는 역사적인 체험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가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제계 학파가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야훼계 학파가 기록한 이야기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제계 학파의 작품으로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 전반부까지고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야훼계 학파가 전승해 준 것으로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입니다.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의 차이를 도표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기간과 그 창조 기간이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6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공간이 첫 번째 것은 전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 지구상 하나의 한 땅, 그것도 에덴이라는 한 지역으로 이렇게 국한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그 사제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창조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마치 옹기장이처럼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될 때의 그 원 상태에 혼돈의 혼돈에 이렇게 물이 덮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나오고 두 번째는 그 황폐한 땅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게 이렇게 반영돼 있죠. 그래서 물이 하나의 그 어둠의 세력 같고 꼭 무엇을 다 이렇게 휩쓸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땅에 물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물은 바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어떤 이로운 요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창조 이야기가 안고 있던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권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 창조 전에 동물이 먼저 창조되죠.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는 인간 창조 후에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다 인간 창조를 상당한 그 창조의 정점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창조가 첫 번째에서는 남녀가 그냥 동등하게 동시에 창조되는 것으로 해서 별 차이를 두지 않았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여성의 창조가 상당히 어떤 열등한 위치를 갖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그 환경은 조화를 이루는 우주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수목이 울창한 하나의 그런 작은 에덴이라는 그런 동산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결과가 첫 번째 것은 아주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그 하느님의 그 승인 그리고 하느님의 만족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는 그 인간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결국은 그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 이 두 이야기에서 첫 번째의 강조점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고, 두 번째 야훼기의 그 강조점은 땅과 인간의 그 범죄가 오히려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개의 창조 이야기는 다른 문체로 순서도 내용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에도 이 두 창조 이야기가 전하는 계시 진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창조 이야기에 담긴 그 계시 진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 우주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매 창조 때마다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서 토라를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제계 학파는 율법을 중시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도 율법, 즉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혼돈의 물을 가르고 하늘과 땅을 지어내는 것과 같은 표현들은 바빌론 지역에 널리 알려진 창조 신화에서 따온 소재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 신화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전하는 메시지를 완전한 의미 변화를 시켰습니다. 당시 신화들에는 신들은 어떤 자연력과 이렇게 동일하게 보는 반면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우주 만물은 단지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위치와 순서가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제계 학파는 이러한 창조 이야기를 바빌론 유배 후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놓인 하느님 백성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모세오경의 서곡으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자기네 나라로 귀향했을 때는 파괴된 성전과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터는 마치 이사야서에 표현된 것처럼 버림받은 여자와 같은 꼴이었었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던 사제들은 그 낙담과 좌절로 그 갈팡질팡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줄 신앙의 지주를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에 토라, 즉 율법서를 집대성하면서 그 첫 번째 서두를 원대한 하느님의 창조 사업으로 열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며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할 시작인 한 처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그 선언을 통해서 그 사제들은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파괴되어 혼돈 상태고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이 창세기 1장을 쓴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 즉 율법의 위력으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 즉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세상을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그런 힘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창조를 그 6일 성업으로 해놨죠. 그래서 제7일인 안식일, 그러니까 거룩한 쉼의 날로 하고 이 창조의 절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 사제계 학파는 안식일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뜻대로 된 상태로서 그 우주 만물이 창조주와 함께 마음껏 누리게 될 기쁨의 향연이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근동에 이미 통용된 관습이었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는 단순한 종교적인 축제일을 넘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폐허를 딛고 새롭게 일어서야 할 하느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희망적인 복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 위기로 파멸의 조짐을 보면서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우리 자신과 또 이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경제 파탄과 부정부패로 혼돈 상태에 빠진 이 사회에서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이사야 예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마치 정원사요 옹기장이처럼 인간과 인간 세상을 꾸며주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리고 당신이 창조세계의 주인이심을 확인시킵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어집니다. 야훼의 학파가 이 창조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또 다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한 시기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하느님을 잊고 우상 숭배가 퍼지고 죄로 빠지고 있는 왕과 지도 계급들 또 백성들에게 인간의 비참함과 한계성을 자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는 흙으로부터 빚어진 인간과 그의 한계성 그리고 쉽게 죄에 떨어지는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진화 발전한다는 사실과 인간은 창조 세계를 누리고 돌볼 축복과 사명이 주어진 만큼 위대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성을 잊고 창조주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어떤 상태보다도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의 숨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모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그 형이상학적인 해석과 성서적 해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형이상학적인 해석으로는 주로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에는 자기를 초월하여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관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둘째로 그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능력을 포함해서 더 근원적인 현상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의지적 능력도 물론 이 정신에 내포되어 있고요. 이 정신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주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인간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을 통해서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안게 된다는 거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인간 욕구의 최상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 실현이 자아를 벗어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이 욕구가 자기를 초월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만나려는 본성, 즉 하느님의 모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인간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하느님 앞에 선 존재이며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적 해석에서는 하느님의 모상의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보다는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곧 그것은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통치권의 상징으로 자기 초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우리들 대통령 사진 이렇게 하죠. 예.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의 통치권의 표징으로서 하느님의 모습을 띠고 지상에 세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인간 이외의 피조물은 인간을 통해 그 존엄성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할 바는 이 통치권과 책임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에 위임된 창조주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지어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공존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통치권과 공동체의 형성을 그 과제로 위임받았다는 것이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기록의 근원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세계, 사회, 역사, 자연을 다스리고 인간끼리 서로 공존하는 과제를 특권으로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와 그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자연과학 역사의 통치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자연의 생태학적 파괴와 그 다음에 비인간화의 사회, 이익 집단의 지배 행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와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 왜 우리라는 말을 썼느냐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부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말한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천상회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회의를 연상한 그 신화적인 표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하느님의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물 하나하나를 만드셨을 때마다 좋다고 하시더니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하나는 한계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의 일치인 겁니다. 우주 만물 속에는 그분의 을이 담겨져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분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든 것 안에 계시면서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지요. 우주 만물은 어떤 거대한 하나의 힘에 의해 진화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인간도 사랑이라는 힘으로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 힘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 한 분이심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의미가
인류 역사에 올바르게 해석되지 못한 것처럼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도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남자가 인간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교부들조차도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완전한 인간인 반면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덜된 인간으로 간주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말 번역에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초대 그리스도 교회 세례 양식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이랄 것도 여성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대 서간문에 가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대목이 싹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남성 본위로 해석한 그 덕분에 여자는 철저하게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유다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해석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첫째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예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먼저 죄를 짓고 남자도 범죄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는 범죄로 산고를 겪게 되고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느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인 그 남자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듯이 여자의 이름도 하와라고 붙여줬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말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속에 담긴 계시 진리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성서 본문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은 땅 위의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계시 진리를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던 그 신화적인 표현을 빌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야기는 신화라는 표현을 입지 않고는 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가 뜬다는 표현을 하죠. 사실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마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나 어디서 왔어 그럴 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신화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표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기서 아담은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다마, 즉 흙이라는 말에서 따온 말로 그 사람은 흙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돌보며 살게 하셨는데 그 동산에서 나는 모든 과일과 열매들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그루 나무, 즉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과 생명은 인간 능력 밖의 것이지요. 인간의 한계를 알리는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먹어도 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과 생명은 애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아담 혼자로 되어 있을 때 주어진 거지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잠깐 표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하느님께서 사람과 흙은 거의 하나입니다. 삼으로 조화를 이루고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돌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지죠. 상당히 우호적이고 서로가 어떤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돌연히 변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알아요. 동물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것도 흙으로 동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 앞에다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속성을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대등한 돕는 일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할 수 없이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의 인간을 둘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잠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표현에서 죽음입니다. 예,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그러셔서 결국은 그의 갈비뼈를 하나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을 그 두 개의 성으로 만든 거죠. 예. 그러니 한 몸이 두 개의 몸이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 표현이 그대로 이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내 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그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아비 지엄이가 그 히브리어로는 이시이샤라 그래서 한 단어를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 한 몸으로서 두 개의 성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하나라는 그런 완전한 일치 때문에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면서 그 창조된 세계의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 결국은 남자와 여자도 하나의 한 몸으로서 그러니까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는 이걸로 이 낙원으로 들어간 이 전체적인 어떤 창조의 조화가 이 한쪽 면을 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장 전체의 구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의 일치와 조화가 뱀이란 어떤 그 교활한 피조물에 의해서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둡게 보이는 이 3장의 이 범죄라는 이 어떤 어두운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이 이 창조 세계에 이제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뱀을 갖다가 악을 그 대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뱀도 피조물이죠. 하느님의 피조물이죠.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하느님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어떤 그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을 서로 대립시켜서 선과 악이 마치 동등한 힘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에서는 절대적인 선이신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그냥 악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적인 게 아닌 겁니다.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하필이면 왜 그런데 이 악이라는 세력 위에다가 그 뱀을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가?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 당시에 뱀은 고대 근동 그 농경 지역에서는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기름지게 하고 수확을 많이 해주는 그 풍요다산의 그 신의 형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의 그 신전 그 기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에집트의 그 파라오 왕의 그 왕관 같은 데는 코프라 뱀의 머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한 것처럼 그 어떤 신의 형상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뱀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악의 세력으로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 창세기 저자는 일석이조를 거두는 겁니다. 예, 결국은 뱀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신도 아니며 동시에 그 뱀이라는 존재는 바로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이교도의 그 신전을 이렇게 멀리할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이제 물어옵니다.
하느님이 너희들을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악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아주 끝부분만 약간 해서 거짓말로 만들어서 인간을 유혹해 옵니다. 그것도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노립니다. 여자가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사실을 말하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과장된 표현 속에서 그 은근히 그 열매가 몹시도 따먹고 싶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이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 공세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완전한 거짓말로 들어가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다. 완전히 어떤 거짓에 완전히 논리를 붙입니다. 어느 사이에 부분적인 거짓말이 완벽한 각본을 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여자는 결국 하느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는 계명을 어기죠. 자신이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 버린 거예요. 한 인간이 죄에 떨어지는 이 공식은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결국 여자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었다 합니다. 유혹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손이 주니 입이 먹더라 이런 식입니다. 한 몸이거든요. 여기서 여자와 남편을 계속 한 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유혹을 했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 명령을 들은 건 아담 혼자입니다. 예, 그런데도 결국은 여자도 그 명령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어차피 하나의 인간으로 지금 이렇게 그 성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이 과정에 이 두 그 범죄 그걸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던 관계가 거의 하나로서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던 이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관계가 결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악의 거짓말에 넘어가면서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을 향해서 숨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먼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즉시 서로가 다른 것을 느끼면서 가립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서로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둘은 하느님 앞에도 설 수 없으니까 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느님이 뭐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예, 다 알죠. 너 지금 뭐 무슨 짓 하고 있었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알몸인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몸인 거를 누가 알려주더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따먹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주 극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느님께서 이제 문책을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살라고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도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뱀도 하느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하느님 책임으로 다 돌려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면 하느님 책임이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모두 다 저의 공헌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는 비참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립은 물론이고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도 이제는 대립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뱀이 비록 악의 화신이지만 동물입니다. 뱀을 짓밟을 거라는 여자와 뱀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서로 짓밟는 관계, 아주 그 좋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멀어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땅에서, 그러니까는
열매를 얻되 곡식을 얻되 아주 피땀 흘려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들어지는 생명의 숨결이 떠나버린, 하느님의 생명의 숨결이 떠나버린 그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사람과 땅과의 관계도 이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은 엉겅퀴를 낼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땅에 생명의 씨앗이 말라가는 현상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인간은 낙원에서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손을 대면 안 된다 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운명으로 갖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죽음이 벌 같지만은 이러한 상태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낙원 상태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대립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죽음마저 없다면은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벌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비록 추방시키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처벌이 아니고 심판도 아니라 거기에서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비로소 지어줘요. 그 하와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느님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자식 낳아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라는 그 축복입니다. 결국은 여인이 결국은 자식을 낳아서 땅에 인류가 퍼지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모체가 된다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주는 이름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하나의 축복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낙원을 추방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창세기 2장과 3장이 안고 있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메시지인 겁니다. 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 속에 자행되고 있는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를 잇는 대상들의 행로인 비옥한 반달 지역을 떠도는 반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 반유목민이라는 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일정 기간 정착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서 종족과 부족끼리의 연대는 확실했고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지역을 놓고 타 종족이나 부족과의 그 싸움이 참 잦았죠. 그래서 자기 부족을 이탈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자기 종족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가부장제인 그 유목사회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과부와 고아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유목사회에서는 그 수혼제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성조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그네 환대법과 같은 것들이 통용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러한 이제 부족과의 연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땅의 소유권 문제가 이제 드디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동족끼리 죽이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른 부족에게 팔 수 없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어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사려고 부당한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 상권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이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왜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였고 왜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카인의 재물은 반기지 않으시고 그 아벨의 재물은 반겼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형제라는 것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이렇게 뒷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화를 냅니다. 하느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면 왜 화를 내느냐? 꼭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사에 바치는 재물을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건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근데 카인은 자기가 바치는 재물을 마치 하느님께서는 응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면 왜 화를 내느냐. 그리고 제가 문간에서 너를 도사리고 있다. 그에게 굴레를 씌워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카인은 즉시 하느님께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은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이 자신을 아벨과 비교하는 이런 카인의 이러한 어떤 현상이 바로 죄의 원인이라고 키엘케고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을 하느님과 비교하려고 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느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둘이가 서로가 비교되면서 앞을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항상 저희들은 하느님 모든 어떤 그런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가 하느님에게 탓을 돌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너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가까운 이웃에게 그 탓을 돌리는 그런 행위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죠. 여기에서 인간 역사의 비극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인류의 죄악이 점점 퍼지게 됐다는 사실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의 혼인이라는 말로 나오죠.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야훼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교 백성들의 딸들이 서로 혼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종교가 이렇게 퇴색돼가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앙이 퇴색돼가는 어떤 그런 데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가 만연되면서 하느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홍수의 심판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노아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 흠없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 노아, 그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 노아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배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과연 이 노아의 배가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에 그 세마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마치 세마를 대비해서 우리만 혼자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세상은 망하고 우리는 휴거를 해서 하느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역할로서 이해하는 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교회를 노아의 배로 이렇게 비유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는 마테오 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이어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이 시대의 그 노아의 방주인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홍수의 대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민족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다시 하느님께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도전하는 인간 문명을 성서에서 바벨탑 이야기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이 자기의 명예심을 위해서 그리고 집단적인 이기심의 그 상징으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탑에 대한 어떤 형상의 이미지는 그 바빌론 그 시대에 있는 그 지구라트라는 그런 거대한 이런 층계식으로 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층계 꼭대기 탑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신을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제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형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바벨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바로 이 바벨탑 자체도 인간 문명이 이룩해 놓은 하나의 산물이며 그리고 그 인간 문명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는 탑을 쌓자 하고 쌓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참 내려오셔서 보시고는 그걸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인간 문명이 하느님 앞에서는 너무나 하잘것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력을 주신 분이시므로 인간이 발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룩한 그 어떤 문명도 어느 한 인간 집단의 전유물이 되고 공존의 법칙을 깰 때는 분열과 자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바벨탑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킨 다윗 왕국은 영원한 영속을 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열돼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분산 공동체로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역사적인 체험을 했지요. 그러니까 선민 의식이 쌓은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성령 강림으로 만민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바벨탑 이야기가 오늘날 주고 있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오늘 공부를 통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왜 원역사라고 하며 그 구원신학이라고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설화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어김으로써 오늘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갖가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은 이 창조 세계의 역사를 책임져야 할 창조의 협력자 내지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창조주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대표하여 창조주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자기 본분을 인간이 망각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지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약속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인 12장에서 50장까지를 하게 되겠는데요. 꼭 읽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공부를 통해 창조 세계에 충만하신 당신의 뜻을 알아듣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 우주 만물의 주인이 당신이시며 저희는 당신의 창조 사업의 협력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돌보기보다는 자신과 세상을 무시하고 마구 다루었던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간의 전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